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을 하는 장면이에요. 성천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안 죽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이치인데 안 죽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성천을 하는 거예요. 성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고, 그래서 회리바람을 타고, 회오리바람이라고 해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제 성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성경에 가끔 기록되어 있어요. 대선지자거든요. 그야말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 다음으로 최고의 선지자를 할까? 대선지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라는 그 증거를, 표적을 잡습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선지자라,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BC 848년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7년간, 그러니까 한 BC 875년부터 BC 848년까지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영적 암흑기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대, 그리고 그 아들은 어찌 보면 더 악했다. 왜냐하니까 어머니가 또 이세벨이,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으면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이 나와요.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있다. 이세벨이 어떤 바알을 숭배하고 이 세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걸 조심하라. 그 정도로 악한 여자였죠. 그 아들이 아하시아니까 얼마나 악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웬만한 선지자들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무명의 선지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 보냈던 대선지자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 보냈던 대선지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왜냐하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런 선지자 보냈죠. 그래서 이제 성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그저 아직은 제가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나라 위해서 기도를 많이는 못하는데, 그래도 몇 마디씩 하는 게, 하나님 이 미국에 대선지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미국은 너무나 악한 왕들이 있고
말로 다 못할 정치 지도자들 무슨 뭐 하여튼 말을 다 못할 정도로 지금 썩었습니다. 예, 썩었습니다. 예. 참 코로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야 될 그 NIH의 미국 국립보건소의 소장이라고 하는 파우치가 가장 부패한 인물이야. 그냥 엄청난 돈을 버는 게 목적. 국민들의 몸을 담보로 해가지고 말이야. 제약회사하고 밀거래를 해가지고 그걸 돈을 벌고 그거를 뭐 깊은 사정은 내가 잘 모르지만 대충 생각해 보니까 그 정치 지도자는 눈 감아주고 예.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트럼프 같은데 트럼프가 여러분 무슨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허물이 있다면 허물이 많겠지만 지금 그 사람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요. 없는 죄를 덜쳐내요. 없는 죄를.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트럼프를 어떻게 하든 죽이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통령만 되면은 딥스테이트란 말 들어보셨죠? 미국의 철밥통 공무원들을 철밥통은 일반 공무원들 말고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그 스왑프 늪지들 거기에 붙어가지고 엄청난 연봉과 이익을 챙기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그러나 그런 공무원들 5만 명 한꺼번에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야단 법석 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린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이 부패한 검사들한테 자금을 줘가지고 키운 그 검사들이 그냥 트럼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파멸시키려고 이 한국일보는요 완전 의용신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일보를 제가 왜 보느냐 제가 20-30년간 보고 있거든요. 왜 보느냐 하면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딱 정답. LA타임즈가 그대로 뺏기는데 LA타임즈가 의용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은 거의 범죄 집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창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10몇만 불을 줬는데 그거를 벌써 기소가 됐다. 기소가 뉴욕 검찰에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다 속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뭘 알겠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LA타임즈가 그러고 한국일보는 또 코리아타임즈라 타임이 아이고 다 속는. 그런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많이 깨었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악한 세상이 돼가고요. 근데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지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연세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바칠 텐데 트럼프가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좋은 러시아 스캔들 다 가짜입니다. 100% 가죠. 100%.
그만큼 지금 악한 시대.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죠. 만일에 지난 한국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연방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한국에. 전광훈 목사를 보낸 겁니다.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이 뭐랄까 단군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 온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문제의 인물이 나온 겁니다. 아하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인물을 보내가지고 겨우 살렸습니다. 겨우. 십몇만 프로 살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미국이 살아야, 미국이 살아야 마지막 때 대추수가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력이나마 내 구원 하나 받는 거 끝내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어차피 갈 건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수많은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독일의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한국에서 흘렸다고. 한국에서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지금도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혀있다고.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 의사들이 희생의 피가 그들만 희생했습니까?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주기철 목사, 손양은 목사, 유관순 성도 그들의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한테 뭔가 신의 물처럼 졸졸 흘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니죠.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전도자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얼르고 달래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아침에 이 좋은 아침에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뭐 잠자기 바쁘잖아요. 야, 저 어저께 토요일 아침에 가만히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따라 내려왔는데 첫 마디가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 살기가 왜 힘든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아니면요 토요일 아침부터 와 오늘 세상 살기 좋다 이래 나와요. 이틀 푹 쉬잖아. 이틀 팍 쉬고 금요일 밤부터 그냥 어디 가서 땡기든지 마시든지 불금이라네. 불금 불토 불같이 놀다가 월요일날 직장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부터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찬송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게 뭐 바쁘다.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 다 세상 사람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바알을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지키는 거는요, 그거는 상도 아니야, 상도 아니야. 그거는요 겨우 구원이야. 근데 주일날도 한 번 안 지키고 그냥 돌아다니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을지도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딱 단정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주일을 지킨다고 하고 뭐 교회를 다니면서 다 구원받을 줄로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주일도 지키고, 교회가 금요일을 어떻게 하면 나와보려고 그러고, 금요일은 뭐합니까? 주무십니까? 일합니까? 그 일에서 뭐 하려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교회 그래도 썬데이를 좀 잘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적이 역사상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누가 전도를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대학에 입시에 들어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람 일로 안 보다. 그 당시에는 재수생은 재수 없다 그랬다.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내가 갈 데가 없어. 그 나이에 어디를 가겠어요? 뭐 마음이 착한 내가 어디 가서 요즘 같으면 어디 불금으로 가겠지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표지가 빨갛게 종이쪽, 요즘은 금박지지만 그거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할까봐 신문지에 쌌어.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까지, 주일 저녁까지, 수요일 저녁 3일을 꼬박꼬박 다니. 나를 위로할 때가 교회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생활을 한 세상이 교회 역사상에 없어서, 기본이 여러분, 우리 이현희 권사님 여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잖아요. 근데 믿음이 왜 저러신지 몰라요. 그래도 참 열심히 하시는. 어릴 때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구역 예배, 그 기본이 기본 맞죠? 예. 요즘은 그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무슨 9시 나오는 게 큰 벼슬인 줄 알아. 3시 나가는 게 뭐 엄청난 일인 줄 알아. 옛날에 7시, 8시 퇴근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여기는 안 맞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딴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다 평가는 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보면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그럴 때 북이스라엘이 점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국을 살릴 위대한 선지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빌리그레암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 빌리그레암 때문에 여러분 6.25 때 맥카드가 저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기독교인 50만 명이 있다. 저들이 다 죽는다. 빨리 보내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맥카드가 온 거예요. 빌리그레암 보고 전화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야. 여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전화하지 마세요. 이 정치 관여하지 마세요. 요즘 여자들은 남편한테 때만 쓸 줄 알았지 진짜 되기 여자들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남자가 아니니까 여자야. 남자들도 그렇고. 요즘 같으면 오늘 예배를 마쳐야 되니까 오늘 내가 원래는 참 부드럽게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었거든. 근데 그냥 그래 안 되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도 지난주처럼 야단 맞는 날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저는 위로해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저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성천을 할 때 그때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엘리야 옆에 끝까지 붙어 있다가요. 엘리야가 성천한 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은 영감이 아니고 선지자의 능력 그거를 두 배로 받았어요. 두 배로 받아가지고 그걸 멀리서 보고 있었던 선지자 그룹의 인정도 받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대선지자 엘리야의 공식 후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활동을 몇십 년 동안 한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 2장에 보면 간단한 두 가지가 하나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는 저주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축복의 기적은 뭐니까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가서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도 나무 열매가 안 나고 곡식을 심어도 곡식 열매가 안 나니까 그 물을 고쳐줌으로써 토산물이 있게 만드는 열매가 있게 만드는 축복의 기적을 먼저 하나 일으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도시에 가니까는 아이들이 말이지 엘리사를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 그래가지고 숯불에서 암콩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여버려요. 저주가 임하. 그래서 그게 저주의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스토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2-3가지 교훈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의 성천은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엘리야의 성천은 예수님 재림할 때의 성도들의 휴부를 가리킨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시네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구약의 요 엘리야 있어요. 열왕기 하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을까요? 이 두 가지가 성천사건이거든. 근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넘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 두 사람만큼만 예로 두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를 않았어요. 바로 하늘로 데려갔어요. 왜?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뭐냐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이 엘리야의 성천과 그 전에 에녹의 성천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니까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짝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자,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까지 구원을 받는다? 몸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휴거라 그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게 뭐냐니까 영어로 랩처라 그래요. 랩처. 한자는 끌휴자 끌긋자예요.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휴거라는데 이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엘리야의 성천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혼력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거를 지금 미리 예표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다가 40일 후에 어디로? 하늘로 승천하셨죠. 맞습니까? 감람산에서.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승천하는 줄로 승천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다 휴거 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근데 휴거의 조건이 뭐냐니까 예수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그것이 같은 일직선상에 있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껴있는 사람이. 여러분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42페이지 신약성입니다. 42페이지. 자, 여러분 3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났을 때를 다 미래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어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름의 말을 집중이 도적이 어느 이쯤 올 줄 아는 예비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깨어있으십니까?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자녀 키우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어딘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거기에 영적으로 딱 초점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깨어있어요? 하루에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밖에 없는데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합니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졸고 있는 거지. 자고 있는 거지. 예. 그런 성도 많아요. 예. 한번 교회 가보면 다른 교회 다 재워. 예. 교회 나와서 재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되니까. 예. 재워야 돼. 그래서 교회가 커지니까 헌금이 나오니까 그 깨울까봐 깨우면요 다른 교회 가면 깨우면 나 깨우기 싫다래. 옛날에 제가 저기 옛날 이야기 한 25년 됐나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요. 제가 거기 한 일주일 동안 칼 세미나라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입니다. 참 말씀을 강력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다 세미나 마쳤는데 한국에 어느 연세가 약간 드신 목사님이 손을 그 질문이 있대요. 예, 이제 옥하는 목사님 앞에 계시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평신도를 깨운다 그랬는데 아니 안 그래도 평신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깨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좀 조용히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평신도 깨워놓으면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들 웃는 거야. 저도 웃었죠. 그러니까 이제 옥 목사님이 그러죠. 평신도를 깨워놓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간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올바른 성도가 되면 오히려 목사님을 도와주지 이게 올바른 성도가 아니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를 괴롭혔죠?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올바르로 봐.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올바른 자녀가 부모 괴롭혀요? 가슴이 뜨끔하죠. 착한 자녀는 지가 알아서 해요. 공부하라 소리 하는 지가 알아고요.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나보고 잔소리 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껴있어 봐. 껴있는 성도 내가 여러분들 업고 다니지. 깨어놓으면 자고 오고 깨어놓으면 자고 오고 주일날 겨우 살려놓으면 금요일 오는 거 보면 거의 코마 상태에 와서 내가 아주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일 적이에요. 지금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슬슬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기쁘게 맞이하려면요 휴거를 기쁘게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가자. 네. 주일이 왔구나. 네. 어저께도 힘이 집사는 끝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아멘. 혼자서 부흥하고 있다. 나도 아멘. 네. 이게 그냥 진력을 다하는 거예요. 진력을.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거기 열어놓은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뭐예요?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네. 이 미련과 이 설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미련한 자는 덕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덕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교회는 다닌다는 거야. 근데 기름이 뭐예요? 내용이 없어. 불 꺼진 등이, 불 꺼진 등. 불 꺼진 아궁이 아시죠? 팍 식어가지고. 그런데 이 불 꺼진 아궁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시죠. 11절. 10절부터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때 이게 휴거, 혼인잔치가 휴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딱 들어가면 이 천국으로 쏙 들어갔는데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우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 이게 12절 대답을 가는데 진실로 너희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라 하였다. 알지 못한다가 영어로 뭐예요? I don't know you. 13 그런 적 껴있으라 너희는 그럴 것이라 하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껴 이스라엘 awakening. 여러분 제 말이 성경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하면 안 믿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믿음과 껴있는 것은요 한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성경은요 그걸 분리시켜 놓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껴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자꾸 요즘 이게 나 예수 믿고 뭐 어떻게 구원은 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적으로 다 살아 이세벨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제가 판단하는 성경 해석으로는 죽음 못 봤습니다. 아마 나중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님 새하늘 새 땅 이런 데 있다 해서 고생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극심한 악한 시대가 올 텐데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 다 휴거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요 그거. 우리가 깨어있어야 딴 사람도 깨우지. 네. 내가 자니까 어떻게 깨워요? 같이 자는 거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사람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우리 몸은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은퇴를 했지. 은퇴를 했지. 근데 그래서는 안 돼. 한 사람에는 깨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깨워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낳아주고 키워준 것만 해도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연히 깨어 있어야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껴있게 만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요 죽으라고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예수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나 구원 받겠지 그러고 싶어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한 사람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 가지 말아야 되니까?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거기는 가면 안 돼. 근데 라스베가스 한번 갔다 오는데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 거기는요 영원한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불에 타는 곳, 소금 치는 거기는 가면 안 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껴있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벌써 하늘에 뭐예요? 가야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야 돼. 신령하게 살아야 돼요. 예, 뭐가 돈을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몸이 건강, 그런 거를 적당하게 생각해야지 말이죠. 예수 믿어서 거기에 정신을 팔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일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 나머지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물을 고쳐줘요. 여리고가 원래 저주받은 땅이거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저주를 품으라. 이 여리고 성벽을 쌓고 여리고 성벽 문을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대. 이후에 그런 사람이 하나가 죽어버렸대. 아들들 2명이나 죽었대. 그 저주받은 땅을 누가 고칩니까? 엘리사가 고친 거예요. 왜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님, 이 땅이 너무 털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 먹기도 힘들어. 이게 여러분 잊지 못하는 게, 토사는 그게 원어적으로는요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 이 애가 잘 안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무가 열매를 심어도 열매를 그런 게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 농사가 잘 안 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한테 겸손히 와서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고치잖아요. 토산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예, 물이 고쳐지고, 예,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게 뭐니까 여리고성이 저주가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면 돈이 안 벌려요. 왜 돈이 안 벌린지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돈이 안 벌리지. 예수를 잘 믿으면서 돈을 벌어봤어요. 지금요 빌딩도 샀을 거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거는요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그저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네. 한번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리고 자들 지가 알아서 대학 가. 직장의 길이 그냥 열려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해보세요. 늘 걱정 근심거려요. 여러분, 저주가 뭐가 돼야 돼요? 축복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축복이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안 믿고요, 세상 구원 못 받았잖아요. 만약 지옥 안 가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이 이 세상에 영광을 주는 거야. 그거 누리고 맛있게 먹고 배부른 돼지처럼 지옥 가라고. 어차피 돼지 잡을 건데.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엄청난 부자들 많아요.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높아요. 네. 세계 1등 부자도 예수 안 믿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일해요. 지옥 가도 괜찮은 일하고 세상 영광을 마귀가 다 주잖아요. 사단한테 경배하니까 자기 걸 다 준 거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 봉당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지. 뭐 주일도 대충 지키고 11조를 하는지 말든지 하고 교회 나가서 주일만 지키는 단줄 알고 성경도 알고 기도 그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이지 그게? 예수 믿었는데 불순종, 예수 믿는 불순종이지. 그래갖고 무슨 복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 나오죠.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푸는 저주가 있다고. 에발산의 축복과 그리심산의 저주가 있다고. 이게 그리심산의 축복이 저도 헷갈리. 하여튼 축복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기준이 없어. 세상 사람들 주신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산 큰 부자가 지옥 갔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근데 거짓 나사로가 천국 간 거는 긍정하게 대조를 해서 그렇지 거짓 나사로가 바람직한 건 아니야. 아니 이왕이면 부자 나사로가 돼가지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짓 나사로가 됐을까?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 저부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병도 오고 자녀들이 헷갈리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네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세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래 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껴있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자식 키우고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으실 주일, 영혼 육에 축복을 받을 주일으로 축원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점이 어디가 이 세상에 초점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어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이 오면 나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 보리라.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등에 기름을 계속 붓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등이 붙줘요. 등에 불이 붙줘요. 설기 있는 처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대로 안 떠났던 거예요. 안 떠나 끝까지 붙어 있었다는 것은 이거를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요 언제냐면 부부가 결혼했을 때 그 단어를 이제 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똑같이 그는 같은 걸음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 앞서가실 때 뒤처지거나 하나님은 따라오질 않는데 지가 앞서가거나 이건 동행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찾지는 않겠는데 엘리야가요 자기가 이제 하느님께서 회립바람으로 성천하게 하실 걸 알았네. 미리 영감이 왔어. 영감하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자기가 마지막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비록 종이지만 엘리사 보고 야 너는 여기 있거라. 나를 좀 떠나가라. 그거를요 3번이나 해요.
예를 들어 길갈에서도 그랬고 베델에서도 그랬고 여리고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님이 저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해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영감이 온 거야. 우리 스승님이 뭔가 올라가려는 것 같은데 이때 지금까지 붙어 다니는 거야. 이때 떨어지면 안 돼. 뭔가 감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3번이나 떨어뜨리려 하다가 끝까지 따라 붙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거를요 주석가들이 계속 엘리야가 왜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자기가 어떤 그 성천하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보일까봐 겸손한 마음으로 떨어지게 했을 거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정말 차세대의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살짝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신 줄 아십니까? 뭐 기도만 한다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은혜가 없고, 구원의 은혜는 그냥 아슬아슬하고, 근데 기도를 해도 주님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받아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113세 정도 돼 그 이삭을 어떻게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갖다 바치.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집 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어머니? 내가 포도주 만들어 드릴게 그랬어요? 여자여. 어머니 보고 여자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럴 때 마리아가 그때 때가 아니구나. 아들이 나보고 여자를 오늘 삐질래. 그러면 기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삐지다가 은혜 못 받아. 오늘 내 말 또 삐지는 인간들이 생기도 은혜 못 받아. 그때 마리아가요 그냥 밀고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되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진 거야. 그래가지고 최고의 질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냥 밀고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홀의 사심을 향하여 맹세하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그냥 가는 거예요. 바람이. 예? 그냥 시험이 오든가 말든가 막 그냥 나는 죽으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 갈래.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요 요단강에 이르니까 요단 강물을 자기 털옷을 벗어 탁탁 치니까 요단 강물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후에 강 갈라지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게 너무 붙으니까 마지막으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엘리야가 딱 보여주고 나서 엘리사 보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나오잖아. 그때 뭔가 복줄 준비를 딱 하고 요게 평생 날 따라다니면 사람 다 됐다. 이거 철 들었다 이거. 이제는 복줄 때가 됐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엘리사가 그 순간을 딱 잡고 있었던 거야. 우리 스승을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는 거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도둑놈이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큰 거야. 그릇이. 아니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적도 받아 마지막에 성천에서 마지막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복받을 딱 영감을 그냥 달래도 많은 건데 갑절을 받기라고 하나가 이야, 요 정도 돼야지. 요 정도 복 받으려면요 내어 달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마리아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뭐냐면 참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하나님도 어려운 게 많아. 여러분들 구할 때.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밥이 다 된 거야. 끝까지. 딱 봤는데 여러분 바로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중간에 불소리가 나타나고 불말들이 나타나면서 회리밥으로 타고 쫙 올라갔대. 엘리사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예수님 성취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엘리사는 자기에게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갑질이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떨어뜨린 옷이처럼 옷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물을 치고 물이 갈라진 거예요. 벌써 능력이 임해. 근데 그걸 벌써 지켜보던 선지자 그룹이 물이 갈라지거든. 저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맞다. 이래가지고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의 후계 공식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 그룹의 요즘 말하면 교단의 인정과 기독교 사회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끝까지 따라 붙이다가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따라 붙일 때 끝까지 따라간다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원래 엘리사 선지자는 집이 부자예요. 소가 24마리야. 소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 그걸 하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던져서 자기를 부르니까 그냥 다 버려두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동네 잔치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버스가 던지면 집 팔아서 올 수 있습니까? 뭐 집이 있어야 뭐 팔지. 이게 뭐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옛날 서성과 제자는 요즘은 학교 다니는 게 서성과 제자지요. 옛날 서성과 제자는 서성에 쉽게 말하면 좀 보니까 종이야. 밥 배우라면 밥 배우고 물 떠오르면 세수물 떠오르고 온갖 구준질 다 하면서 서성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 이게 옛날에 서성과 도제제도 이게 장인과 도제제도 그러면서 뭐냐니까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하와이 50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 태권도를 하나 배우려면 요즘 도장에서 옛날에는 서성집에 들어가야 돼요. 서성집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기술 가르쳐 줍니까? 안 줍니까? 옛날에 중국 무술여 가면 가르쳐 줍니까? 안 줍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 패고 하다가 선생님 나 언제 가르쳐 아직 뭐 5년은 해야 돼. 일본의 스시의 세계 1인자가 있다. 스시 세계 1인자. 거기에 들어가서 스시 만드는 기술자 되려면요 최소한 7년을 배워야 되는데 5년은 뭐냐 하니까 반만 해야 되는데 반만. 그런데 여러분 스시 중에 이러다 이 스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계란 넣는 거지. 계란 넣는 거 그게 가장 쉬운 거랍니다. 그거 하는데 7년이래. 구박도 받아야 되고 일찍 자고 늦게 청소해. 그러면서 장인. 여러분 조치훈 구단이 아시죠? 어릴 때 후쿠야마인가 스승한테 배웠는데요. 그야말로 집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로로 다. 야, 이
조훈현 구단이 바둑이 돼. 그 사람이 후쿠야마가 스승이요. 바둑알을 탁 넣으면요 눈에서 불이 탁 나. 그만큼 그 기백이 강했대요. 그 당시 거기서 배운 거야. 눈에서 불이 나온대. 바둑 하나 두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림없다. 이 바둑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둑하는 사람들보다 못해. 내가 가만히 보면 바둑을 배우려면 온갖 책을 다 읽어야 돼. 우리가 그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헌신이 있었죠. 순종이 있고 희생이 있고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 떨어지니까 끝까지 서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니까 뭐예요? 그 서성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갑절로 떨어지고 공시 후계자에도 그 몇십 년 동안이나 무명의 선지자로 힘을 합쳐 북이스라엘 왕국을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멘. 예수님 제자 사도들도요 3년을 주님 앞에 다 버려서 물고기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 자매 다 버리고 3년을 주님 앞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 십자가 부활도 목격했죠. 성천하게 목격했죠. 그럼 성천하고 나서 뭐가 왔어요? 성령의 오순절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가 된 거야. 그 사도의 권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왜 연합이 돼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 어떻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가족들한테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은 좋을지 몰라. 돈도 벌어올지 몰라. 근데 영적으로 악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악한 시대니까. 근데 그 악함을 뚫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선함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악을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악령이 도망을 간다니까. 별말 안 하는데 아이고야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게 성령의 불이 안 임하니까 조금은 흐리멍텅하니까 저기는 악한데 찔도 피도 안 들어가는데 찔도 피도 안 들어요. 성령의 권력이 임해야 예수의 정인이 되죠. 믿습니까? 네. 그래 해야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이요 내가 성령 권력으로 쭉 말하고 계속 기도해. 어느 날 사람이 바뀐다니까. 부모 말을 들어요. 근데 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마귀가 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비결이 뭐예요? 예수와의 연합이요. 하나님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 중요한가 하면요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그렇게 붙들고 엘리야가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의 문제 알아야 돼. 그가 떠날 때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이요. 이스라엘 아니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고 마병이에요? 군대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스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너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450년의 발생을 죽였죠. 비가 안 오게 하다가 큰 비를 내렸죠. 그리고 무슨 어떤 하사엘 아람 왕도 세우고 예후도 왕도 세우고 자기를 후계자로 세우고 엄청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들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붙듭니까? 왜 이 좋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 유일한 구원자예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주님이라. 그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요. 거기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런 능력이 예수한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너지는 가문이라도 예수만 한번 붙들어 봐. 다 살아난다. 예수를 안 붙들면 다 파멸이요. 근데 예수를 붙들어서 잘 안 된 가문이 없어. 예? 예수를 붙들어 적당히 붙들기가 문제지. 여러분, 적당히 붙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멀리서 엘리야 성체를 바라봤던 선지자 50명이 있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걸 알았네요. 절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잘 됐는데,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 공식 후계자에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어디쯤은 하는 게 떨어뜨려 놨을 거라고. 그의 영혼은 올라가고, 몸은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몸까지 다 올라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그러니까 이 50명이 우기는 거야. 엘리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우기네. 아니, 서석이 올라서 어디 떨어지는데 시체도 그러고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도 부끄러워. 그러면 한번 가봐라 그런 거야. 마지막 50명이요. 사흘을 찾는데 못 찾은 거야. 올라갔죠. 갔다 왔어. 피곤해가. 엘리사 일단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다 온 거야. 하지 말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딱 들어붙어야 돼. 예수님이 보호하실 텐데, 지켜주실 텐데, 예수님이 지켜주실지를 믿지를 못하니까, 어설프게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복을 주실 줄 모르니까 자녀들을 어설프게 키우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죽고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죽을라면 이 집 나가 이러다가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될까봐 그냥 뭔가 비 다 맞추다가 어설프게 만다가 꼭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올라갔는데 몸은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선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반쪽밖에 안 믿는 성도들이 되어요. 성도들이 요즘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기 구원받기 바빠. 저주가 축복이 안 돼. 질병이 치유가 안 돼. 왜요? 엘리사 선지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니. 벌써 이 사람들이 영감이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걸 아는 거야. 꽤 괜찮죠? 근데 몸까지 올라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서리는 왜? 멀리서 봐. 대충 은혜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은혜가 올라오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호칭, 왜냐하면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라도 타락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고난이라든가 이런 걸 유혹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칼집을 내가지고 싹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떨어뜨려 놀라요. 자꾸 서럽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목회 앞에 20년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참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이렇게 하세요. 하나도 그래 안 해. 그래서 내가 말년에는 악해지기로 마음 먹었어. 어떻게? 고릴라 반창고로 붙이려고. 누구와 누구를? 여러분들과 누구를? 예수. 이걸 붙여놔야 나는 괜찮아. 붙여놔야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성령의 권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야! 힘이 난다. 교회 나와.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래도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딱 나와야지. 서리그럼 돈도 벌어야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돈 좋아해. 딱 나오잖아, 답이. 돈이 문제가.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내볼 생각도 하지 마. 집에 나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또 내보내지 말고 내 말을 잘 기억해. 그렇게 영적으로 나가라는 거지. 나가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 피도 눈물도 그렇게 가르치면요, 걔가 처음에는 영적 대결이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혼육의 축복, 여리고의 저주가 여리고의 축복을 받고 땅이 변하고 물이 변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 만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델에 있던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고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놀리다가 조롱하다가 너도 올라가서 올라가면 엘리야 성질이 소문이 났던가 봐요. 니도 올라가라. 조롱한 거지. 이건 뭐냐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후계자됨을 신성모독. 이게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아마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게 성령 해방죄나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일 거다. 그래가지고 앙콤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40인을 찢어버렸어요. 애들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 몸된 교회를 회방하거나 이러면요, 앙콤 2마리가 나타나. 차 2대가 돼서 튀어나와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죽어요. 질병이나 재앙이 일어났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하면 어느 순간에 숲에서 앙콤 2마리가 나타난다니까. 이건 제가 협박을 경고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예수 믿는 집안에도 말아요. 참 비극이.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재앙들이 제 머릿속에 도는데 이야기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데요. 피눈물이 난다. 그런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욕하지 말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해방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혼이 껴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쌓고 해도요, 다 헛방이야. 그 선지자들이 헛방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공수를 가니까. 근데 유일하게 남는 게 예수 잘 믿은 열매들이 남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 잘 믿은 거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고 이 땅에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이 되고 그들의 자손수도 복락을 누리고 하늘의 영생복락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서 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거라까지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